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사이버 강의 모세오경 개론 강의를 맡은 차준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13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민수기에 대한 큰 그림을 함께 공부했잖아요. 오늘은 민수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본문들 몇몇 본문들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장을 보시면은요. 이제 진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행군의 순서들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2장 전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이동할 때 회막이 한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 2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여기 보시면요. 행군할 때 중심에는 회막이 있었습니다. 회막이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죠. 미팅 플레이스. 이스라엘 공동체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신정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정 공동체란 말은 테오크라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말하죠.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과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재함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중심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곳이어야 되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재해주고 동시에 그 뜻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본문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민수기 공부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본문이죠. 6장 22절부터 제가 볼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아론의 축복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여기서 이것이 바로 제사장에게 준 축도입니다. 축도. 그러니까 아론이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실은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축도할 때도 사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아론의 축도, 아론의 축복보다는 고린도후서 13장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이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익히 들어오셨던 말씀이죠. 목사님들이 예배 끝날 때 축도하실 때 항상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의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편지의 마지막 인사를 따오는데 원래 더 좋은 축도는 제사장에게 구별해서 주었던 축복권, 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나와 있는 축도가 더 은혜스럽고 더 좋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민수기에 나와 있는 아론의 축도와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인사를 함께 해서 축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축도 고린도후서를 얘기한 김에 잠깐만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할 것이 있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더 앞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은혜, 카리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그리고 성령의 교통, 코이노니아. 여기서 카리스와 아가페와 코이노니아 이렇게 언급되는데요. 지금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보다 먼저 나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가페와 그리고 성령의 코이노니아. 여기서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사귐, 교제, 교통, 나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중심 사역이 바로 이런 교통함과 사귐과 교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실현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성령, 거듭난 신자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도 성령이죠. 그래서 이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이것이 실현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삼위일체의 동역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어떤 그 인사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요, 세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죠. 민수기 12장 본문입니다. 민수기 12장 본문은 우리가 아주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이 들어왔던 그런 본문이기도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이요. 모세가 1절입니다.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예, 여기 보시면요.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고요. 이것 때문에 미리암이 벌받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은요.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함께 비방했는데 벌받은 것은 아론이 아니고 미리암만 벌받아요. 여러분 눈치챘나요? 거기 보시면은요. 10절이지요. 구름이 장마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니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 어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서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예, 여기 보시면요. 지금 하나님이 가장 신임했던 모세를 미리암이 비방했고 그것 때문에 미리암은 이제 문둥병에 걸렸고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다시 미리암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본문은요. 우리가 좀 더 깊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제가 아까 본문을 읽어드릴 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비방했는데 그 처벌은 그것은 미리암만 받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거는요. 여러분 12장 1절에 보셨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할 때 여기서 비방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히브리 말은요. 히브리 동사는 성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성이 여성이고요. 여성이고 그 다음에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비방했다라기보다는 여기서는요. 미리암이 비방한 겁니다. 거기에 아론이 옆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방 사건에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것은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이었기 때문에 바로 미리암에게 이런 문둥병이라고 하는 처벌이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여기 보시면은요. 또 한 가지, 그럼 어떤 것이 문제였냐면, 지금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했죠.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을 빌미로 해서 미리암이 그의 지도력에 도전을 하는데요. 그 의도는 2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건 뭐냐면요, 일종의 주도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받아서 전해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미리암은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공부할 때 여선지자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하나님과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모세는 토라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아론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토라를 받은 사람과 예언자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다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 받은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 이 셋의 리더십이 충돌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론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이미 그 리더십이 여기서 지금 출애굽기 32장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금송아지 사건. 그 금송아지 사건 때 아론이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게 되고, 그리고 함께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의 리더십은 한풀 꺾이게 된 거죠. 이제는 남은 리더십은 미리암과 모세의 리더십의 충돌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미리암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미리암에 대한 기록이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데, 이 미리암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출애굽의 3인방입니다. 미가서 잠깐 보실까요? 미가서 6장 4절에 보면은요, 이 세 사람이 출애굽 시대 때에 걸출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 6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여기 보세요. 지금 모세는 토라를 받고 전해준 사람이고, 아론은 제사장이었고, 미리암은 바로 여선지자였습니다. 바로 이 세 사람이 한 형제죠. 한 형제이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의 3인방입니다. 출애굽의 3명의 영웅들입니다. 이 영웅들이 리더십이 충돌한 것이 민수기 12장인데, 이미 제사장은 한 격이 낮춰졌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누이 미리암과 그 다음에는 모세의 리더십이죠. 여기서 3절 봐주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아주 겸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야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고 말하시기를 선지자가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기 보세요. 이제 하나님은 예언자와 모세의 충돌 속에서 바로 예언자보다도 모세의 리더십을 더 세워줍니다. 이건 뭐냐면 모세를 중심으로 한 토라 중심 체제와 예언자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가지고 받아서 깨닫는 이 예언자 그룹 간의 충돌이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이상으로 그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알리기도 하지만 이상과 꿈은 해석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또 한 번 해석해야 되는데 모세는 직접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말씀과 예언이라고 하는 이것이 충돌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권위를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 말씀 중심의 리더십에 더 무게를 실어준 겁니다. 그러기에 이후로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알려주는 예언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직접 그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보여주는 앞으로의 공동체는 말씀이 중심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2장 사건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20장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본문에서는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해주는 본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야훼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기 잘 보세요. 지금요, 민수기 20장에서는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결정적인 원인을 얘기해 줍니다. 12절에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심으로. 여기 보세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과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불신앙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치라고 말로 8절 봐주시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맛이 울지니라. 여기 보시면 그냥 말로 해라 그랬는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다. 이것 때문에 모세가 아주 분노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모세의 불신앙의 하나의 태도였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말로 해라. 그런데 2번 쳤다고 해서 그동안 모세의 모든 공로가 다 묻혀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설명은 뭔가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행인지는 모릅니다만 하나님 앞에 모세는 불신앙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릅니다. 모세의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민수기에서 모세 개인의 신앙의 부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해석도 존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명을 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여러분 3장을 보시면은요, 3장 25절에 구하 없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야훼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거길 건너가게 해주시라고 하는 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냉정하게 모세의 모세의 기도를 금지시킵니다.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왜 그러냐면은 백성들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지도자인 모세는 그가 책임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운명과 동일한 운명을 그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도자의 공동 운명체입니다.
지도자는 내가 이끄는 그 백성들의 운명과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러기에 백성들과의 공동 책임 때문에 바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신명기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신명기에서 모세가 백성들과 동일한 운명체로 묶여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설명과 민수기에서 모세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민수기 20장의 그 본문도 양쪽이 다 아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에 나와 있는 중요 본문들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번 강의 때는 이제 신명기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